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이 말씀은 가운데 뚝 떼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콘텍스트를 보시면은 또 성경 외에서 이 말씀을 비춰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환경을 본다면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은 이 성경 말고 어떤 다른 경전들을 갖고 다니면서 유대 나라의 랍비들이 그 성경이 아니고 그 외경들을 읽고 그것을 재미있게 풀어서 집집마다 남의 아녀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부인들에게서 돈을 받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듣고 또 새로 배우는 바도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결국은 진리가 아닌 다른 말씀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거로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경전들을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기원전 300년대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성경이 기록될 기원 약 한 50년,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기원 한 50년, 그때까지 한 35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들이, 다른 문서들이 많이 세상에 나돌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집에다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교양서적으로 읽고 또 그 재미삼아 읽었던 그런 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하나 하면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외경,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준비하신 이 교재를 보시면은 되게 오늘 공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하는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성경에는 정경이라 해야 되죠. 성경은 정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캐논, C-A-N-O-N, 캐논. 그런데 이 정경 말고 영어로 말하면은 hidden documents, 혹은 또 hidden writings, 숨겨져 있는 문서라. 그러니까 성경 말고 사람들이 교양서적으로 성경 비슷하게 애써 가지고서 그것이 세상에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문서들이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문서들을 다 통틀어서 hidden documents, hidden writing, 혹은 또 신학적인 수로로는 아포크리파라. 한 개만 있으면은 아포크리폰, 맨 그때 on으로 끝나고 아포크리폰. 그 다음에 복수가 되면은 on을 떼버리고 a자가 붙어서 아포크리파. 왜 그런가 하면은 on, 헬라 말에서 on 하면은 단수 중성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알파, a자가 붙게 되면은 그 복수를, 중성 복수를 만들 때 아자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크라이테리언의 복수는 크라이테리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물론 이제 라틴 말에 가게 되면은 I로 변하지요. 예를 들어 것은 펑거스가 복수가 되면은 fungi, 맨 끝에 us가 떨어져 나가고 I자가 붙죠.
US가 I로 변하는 거, 캡터스가 캡타이, US가 I로 변하는 거, US 어미가 I로 변하는 것은 이건 라틴어 계통의 단수에서 복수로 고치는 그런 방법이고, 헬라 말의 어법은 ON으로 끝나는 그런 명사는 복수 만들 때에 ON이 떨어져 나오고 대신에 A자가 붙는다. 헬라말로 하면 알파가 붙는다. 그래서 아포크리파, 아포크리폰 그러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아포크리폰이라고 하는 말은 숨겨져 있는 문서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번에 보면은 meaning of apocryphal books 이 외경이란 무엇인가, 외경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잘 알쏭달쏭하고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든 다큐멘트라고 그러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말했지만 한 350년, 380년 그런 기간 동안에 많은 이런 외경들이 등장했는데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지요.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하고 또 누가 썼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책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8절 것을 읽은 것처럼 보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재미있는 말을 붙여가지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인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부인네들은 그 이야기를 좋아해요. 보통 교회 부흥회 가면은 여인네들이 그 목사가 우스운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웃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웃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욱더 센시티브하고 더욱더 서셉터블하다고. 그래서 이단들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먼저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의 교육이 참으로 필요한데 성경 기록될 그 당시에도 유대 여자는 별 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에 말려들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외경 이야기들 참 재미있거든요. 좀 재미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갔었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어디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이 흙을 한 점 이제 그걸 주워 가지고서 그렇게 바람을 이렇게 휘게 불었더니 이게 먼지가 날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먼지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새가 그 먼지가 손에 집어든 먼지가 새로 변해서 날아갔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기원한 30년, 40년경에 나온 외경, 그런 외경도 있거든요. 그냥 별의별 희망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천주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책, 그 성경 보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런 거 8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이런 책들은 이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도 아니고 단지 사람의 교양서적으로 밖에는 가치가 없으므로 이것을 정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장 제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외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 내가 기록한 것은 극히 몇 개만 기록했지만은 가장 흔히 쓰이는 것만 기록했어요. 가장 재미있는 것만 기록했고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경들이 말이죠. 이 외경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려면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브루스 M. 메츠거 박사가 쓴 아포크리파라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약 한 50가지 그런 외경을 쭉 적어놓고 그 외경을 대략 줄거리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주디스라든가 토비트, Wisdom of Solomon, Ecclesiasticus, 그 다음에 바룩, 그 다음에 First and Second Maccabees, 그 다음에 또 History of Susanna, The Song of the Three Holy Children, 그 다음에 Bel and the Dragon, 우리말로 말하면
유디, 토비, 솔로몬의 지혜, 전도서, 바룩 상하, 메케비 상하, 수잔나의 내력, 그다음에 삼동자의 노래, 그리고 별과 용 같은 작품들이 그 대표작으로 있죠. 이 중에서 가장 그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어떤 책인가 알고 어떤 메케비 상하가 있어요. Maccabees, first and second. 이 마카비라고 하는 first Maccabee, second Maccabee, 마카비상 메케비. 이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은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300 기원전 한 40년 혹은 그렇죠. 340년 되겠죠. 기원전 BC.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공이 지금의 그 발칸 페닌슐라, 발칸 반도의 북쪽에 올라가면은 유고슬라비아, 왼쪽에 유고슬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고슬라비아 가기 전에 오른쪽에 이 발칸 반도의 북쪽에 뭐가 있냐면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메세도니아. 우리말로는 마케도니아 그러는데, 거기에 알렉산더가 살았고, 알렉산드리아 아버지 필립이 살았어요. 필립은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요. 왕인데 이분이 얼마나 정복을 많이 하는지, 서쪽으로 구라파로 내려가면서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뭐 그쪽으로 자꾸 크로아 그쪽으로 만지러가면서 정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나이가 8살 때인데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면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13살 나는 알렉산더 아들에게 자기 정권을 물려주면서 자기는 은퇴하고 아들 13살 된 알렉산더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부터 이제는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쭉 가면서 계속해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헬라 발칸 반도를 다 정복하고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자기 터키, 지금의 터키죠. 그걸 다 소아시아 다 정복해버렸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면 저쪽 동쪽이 인더스강,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좀 다 정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복해놓고 그 다음에 인더스강까지 갔다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지금의 이라크.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 앰피시애터를 만들려고 다시 그걸 복구하려고 그러다가서 그만 연병으로 이런 이 플레이그 그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때 나이가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가 BC 32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쭉 점령해 가면서 터키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전부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죽게 되니까 그 밑에 장군들이 있어요. 그 밑에 장군들이 어떻게 땅을 나누어 가지냐면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은 저 밑에 애굽 땅 이집트를 전부 이 프톨레미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셀루커스라고 하는 대장은 어딜 가지냐면은 예루살렘의 북방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그 지방을 전부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가운데 끼워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 나라를 북쪽에서 이 셀루커스 왕이 자꾸 침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쪽에서 프톨레미 왕이 침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유대 나라가 이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에게 점령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북쪽에서 셀루코스에게 점령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냐 하면은 기원전 BC 167년이죠. 167년이에요. 그때 무슨 사건이 생기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이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셀루코스의 그 왕가의 그 왕조의 왕이었던 그 당시 왕 기원전 167년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는 뭐를 세우냐면 주스란 말은 영어에 Zeus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제우스 그러지만은 영어 발음은 이제 주스라고 그러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수스라고 나왔어요. 수스. 이 Zeus라고 하는 그런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 이 수스이란 말이죠. 근데 유대 나라의 그 성전 템플, 홀리 템플 성전 안에다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수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스 4세가 말이죠. 부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러니 도무지 우리 유대 나라에서 도무지 이거는 되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돼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요?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한다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으로 있던 그 유명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자기 아들 뭐 요나단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사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이 사형제가 있는데 이 마따디아가 그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보낸 신하들을 돼지 피를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단도로 찔러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뒤집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뭐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자기 아들 넷을 데리고 이 마따디아가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북쪽에 있는 셀루코스의 그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와 이 유대 나라의 게릴라 군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낮에는 조용히 있고 밤에 되면은 이 남쪽의 이 유대 나라의 군사들이 보통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총이 없겠지만은 창을 들고 도끼를 들고 나와서 활을 들고 나와서 그냥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군영을 공격을 해가지고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장장 4년 동안 계속했다고. 이런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교회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메케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메케비 전쟁. 메케비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망치. 이 히브리 말로 망치가 메케비요. 그래서 망치같이 단결해 가지고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수리아 군사를 쳐부숴서 망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BC 163년에 그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서 그때에 끝났는데 뭐 이제는 북쪽에 손들었죠. 이제 안티오코스 셀루코스 그 군대가 다 물러가 버리고 이제 여기 다시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163년 BC에. 그런데 그때 참 그 성전에 보면은 이런 이 유대 나라의 성전은 항상 거기에 촛불이 켜 있어야 돼요. 촛불이 아니죠. 램프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있어서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램프가 붙여지는데 이 불이 항상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름이 얼마 남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시리아인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는 뭐 이 예루살렘이 다 공격을 다 받고 이제는 다 쓰러지게 돼가지고 성전에 이젠 불 붙일 기름도 없는데 이제 기름이 뭐 이제 얼마 남았다. 이제는 그 6일 거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냐. 그럴 때에 참 기적적으로 그 기름이 7일 동안 쓸 기름이 남아 있어 가지고서 기름이 꺼지는 것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누카라고 하는 거,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그때를 뭘 하나 하면은 이 메노라라고 했어요. 메노라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된 그런 이 촛대죠, 촛대.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셋이 있고 가운데 촛대가 하나 있고 양쪽에 이렇게 촛대가 셋이 있고 이렇게 셋이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7개 아니겠어요? 그 7개 촛대가 뭘 상징하냐면은 그 기름이 6일 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7일째까지 기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걸 기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메케비 전쟁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 사람들은 얼마 동안 평화가 계속되냐 할 것 같으면은 AD 70년 유대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게 망할 때까지 한 100년 정도 지속하지만은 그때 AD 70년에 로마의 베스피아스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이 로마 제6군 10군단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세겹으로 포위하고 들어와서 완전히 망한 다음부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전부 흩어져 세계 다 흩어져 버리고 저기에 소련으로 간 사람도 있고 다 흩어졌죠, 전 세계로.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갔냐면은 1947년인가 8년인가 독립을 했어요. 7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 1947년인가 48년에 독립했어요.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다고. 근데 요즘에 현상이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리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지금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땅덩어리가 작은 데다 가서 사방이 전부 아랍 나라 사람들 다 포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땅도 넓지도 못하고 땅도 전부 돌짝밭이고 이런 무슨 평원이나 무슨 이런 좀 풀이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고 또 이런 그 에너지도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태양의 힘으로 전기를 저렇게 발동시켜 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련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꾸 들어와요. 유대선 들어와가지고는 뭐라 하면 키부츠라고 해가지고 키부츠. 그 키부츠는 뭐냐면은 이제 콜렉티브 팜이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죠. 거기에서 다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건 뭐 어쨌든 얘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서 1947년인가 48년 독립을 했어요. 독립하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건데 마케비상 메케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그때 그 메케비 전쟁 그때의 아주 처참한 모습을 기록한 역사책이 메케비상 메케비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천주교에도 쓰고 있고 또 그 밖에 천주교 사람 아니라도 재미있어 가지고 이걸 많이 읽어요. 기원 1세기에 누가 살았냐면 가장 유명한 역사도 히스토리언 아주 the world renowned historian by the name of 조시푸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말로는 요세푸스 그러지만은 미국 발음은 조시푸스라고 그러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기원 1세기에 산 사람이고 AD 4th century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원래가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국적을 버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시민권을 따가지고 로마에서 활동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두 가지의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전쟁, 그래서 Jewish War라고 하는 전쟁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 Jewish War가 뭐냐면 이제 메케비 전쟁이죠. 그걸 기록한 책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또 뭘 썼냐 할 것 같으면은 Jewish History,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나실 때까지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어 왔는가. 이걸 쓴 두 책을 썼거든요. 요세푸스의 그 책은 유명하고 지금 살려면 20한 5불 주면은 요세푸스의 전집을 The Work of Josephus를 살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그래서 이 메케비상하 그다음에 삼동자의 노래도 가끔 잘 쓰이죠. 삼동자의 노래는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목수로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좋아했고 어떻게 이웃사람과 화친하며 살았고 이제 그런 걸 기록한 책인데 요즘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바미스바 유대 사람들은 12살 남자가 12살 되면은 바미스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해가지고 adulthood 어른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예식을 거행해요. 그걸 바미츠바라고 그래요. 그때는 뭘 하냐면은 옷을 잘 입히고 그 전에 벌써 아버지가 그 애를 데리고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고 성경을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외우게 만들죠.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 방법은 외우게 만드는 게 무조건 외워요. 그래서 12살 먹은 애가 벌써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또 무슨 선지서 이사야서도 외우고 그냥 거기서 의식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부터 바미츠바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그는 아무개 무슨 로버트 무슨 아브라함 나와가지고는 성경 외우는 거 성경을 길게 외우면 길게 외울수록 그 사람은 그 어린아이는 참 칭찬을 많이 받고 랍비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받죠. 그래서 선물을 받고 집에 가면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바미츠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바미츠바가 끝난 다음에 도무지 소식이 없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얼마 동안 세월이 흘러가가지고서 나이가 30 누가복음 3장 말씀 보면 나이가 30쯤 되었더라. 그때에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다. 그럼 그동안에 어디 가 계셨느냐? 요즘에 보면은 뭐 신학자들의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 말 들어보면은 인도에 가서 힌두교의 목사인 그 구루, 힌두교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를 구루라고 그래요. 구루 밑에 공부를 했다. 뭘 공부를 했느냐? 병 고치는 법도 공부를 하고 귀신 쫓는 법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 그런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 또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은 12살 때 그 바미츠바 하고 그다음에는 나사렛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33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소명받았어요. 다음 두 번째는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세가 기다린 거고 세 번째는 이미 제사장인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고 세 가지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구약시대는 그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죠.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30이 되었고 또 그 사가랴의 아들 이름이 세례 요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 아들도 제사장. 그러 세례 요한은 제사장. 그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30이 될 때까지 고향에서 목수일을 도우면서 일을 하셨고.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쟤는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자기 누이동생도 알고 남동생도 알고 자기 엄마 마리아도 알고 자기 아버지 요셉이고 목수 아들 아니가?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사렛 동리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동리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려져 있었지. 만약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도에 가서 힌두교 밑에 살고 어쩌면은 어떻게 동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잘못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경 이야기하니까 그점 이야기하고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이런 것이 외경들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천주교의 그런 성경에 들어있다. 맨 먼저는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은 그게 70인역 지난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기원전 1세기, 2세기에 그 70인역 저기 예루살렘에서 학자 70명을 데려가서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랬어요. LXX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미 이런 외경이 들어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누가 번역을 하냐 하면은 제롬, 영어로 발음은 제롬이지만은 우리나라 발음은 예롬이라고 그러죠. 예롬. 독일 발음도 예롬이라고 그러고 J-E-R-O-M-E 제롬. 이런 사람은 이제
이 천주교의 그 신부인데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신부가 제롬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 그 지하실에 가면 그분이 그 성경을 번역하던 곳이 지금도 있어요. 돌로 만든 책상이며 돌로 만든 의자 거기 앉아가지고 컴컴한 지하실에서 촛불 켜놓고 그것을 번역을 했다고. 거기 올라오면은 그 마당에는 이 허카누 이 본명이 허카누스요. 허카누스. 근데 이제 별명이 예롬이지만은 그 허카누스의 큰 동상이 약 한 30피트가 되는 동상이 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사람이 이것을 이제 70인역으로부터 이걸 레틴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 당시는 전부 이 레틴말, 그걸 쓰는 세상이니까, 요즘 영어 쓰듯이 레틴말을 쓰는 세상이니까, 레틴말로 번역을 했어요. 레틴말로 번역을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게 무슨 성경이냐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를 하지만은, 번역판 공부를 하지만은, 지금 미리 말한다면은, 월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게이트. V-U-L-G-A-T-E, 월게이트. 이 볼게이트판 성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하면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300년, 기원 후 300년 때부터 400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만들어진 것이 볼게이트판. 이 로마 천주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썼냐면 중세 천년을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초까지 이 볼게이트판을 썼어요. 레틴말로 된 성경이죠. 70인역으로부터 레틴말로 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볼게이트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제롬.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4번에 자, 그런데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다시 분명히 확정 짓기를 외경도 정경이다. 외경도 정경이다. 그렇게 확정, 다시 confirmation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트렌트 종교회의가 뭔데? 이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회의인데요. 장장 18년 동안, okay, it ran for 18 years off and on. 18년 동안에 걸쳐서 이 종교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왜 열리는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 신부인데 신부가 어떻게 자기 교회를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난동 부릴 수가 있나. 잘못됐단 말이지. 마틴 루터는 나쁜 놈이다. 그 마틴 루터가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틴의 종교개혁을 이걸 다 무효화시키고 이걸 없애버리자. 그런 목적으로 종교개혁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한 18년 동안 거쳐서 이런 종교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천주교들. 그 천주교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모여서 그런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치를 높이 들었어요. 그런 회의가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천주교의 지도자는 다 모였죠. 여기서 전 세계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조금 회의하고 또 쉬고 한 1년 쉬고 또 한 6개월 쉬고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회의했단 말이 아니라 off and on 좀 하다가 또 쉬고 1년 쉬기도 하고 몇 달 쉬기도 하고 한 달 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끝난 게 18년 동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를 결정했냐면 결정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적어놨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로마 천주교회가 만드는 트렌트 종교회의 가서 뭐를 결정했나 보란 말이에요. 결정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첫째 뭐를 결정했냐면은 그게 다 나와 있어 보면은 맨 첫째는 마리아의 승천, Assumption of Mary. Assumption of Mary.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했다. 이건 무슨 마리아 승천은 무슨 여러분들 거의 영혼이 승천해도 사람이 다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다 승천하죠. 다 하늘에 올라가죠.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몸까지 올라갔다. 몸까지 부활해서 올라갔다 그 뜻이에요. 승천. 그걸 교리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무덤이 여기 없고 하늘에 올라갔다. 다음 두 번째 뭘 결정했냐 할 것 같으면은 연옥의 교리, 연옥은 실제로 존재한다. 연옥에 누구나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런 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면죄부의 유효성. 면죄부. 옛날에 십자군 있을 때, 그 11세기, 12세기, 13세기, 십자군 때에 면죄부를 받아가지고서 십자군에 나오는 용사들은, 면죄부를 다 그렇게 공짜로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면죄부를 주게 만들어서 자기 친척들이 연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왜 그러냐면 면죄부를 많이 사면은 많이 살수록 면죄부에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연옥에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이 짧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산 거예요. We talking about indulgence.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죄부가 다른 사람들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면죄부가 엉터리라고 그러지만은 면죄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결정했냐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외경의 채택. 외경은 아직까지도 로마 천주교회에 이것은 정경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경이다. 정경으로 채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무슨 장로교나 무슨 선결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annual meeting is annual general assembly meeting. annual general assembly meeting은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총회로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주교 사람들은 매년 모이는 게 아니라 once in a while, 한 5년 만에 모이기도 하고 20년에 만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언제 모였어요? 이제 16세기 모이고는 그동안 쭉 모이지 않다가 언제 모였냐면은 1967년도인가 68년도 그때 1967년 8년 그 무렵에 제2차 회의가 모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회의가 지금 트렌트 종교회의가 여기서 가결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 그 18년 동안이나 모여가지고서 회의에서 그 얼마나 많이 결정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가장 이렇게 알아야 되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오는 4개. 이런 것은 지금도 천주교 사람은 이들을 믿고 있고, 왜? 그 사람들은 종교회의로 결정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우리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개신교도 총회에서 결의했다 그러면은 따르지 않아요. 총회에서 40세가 돼야만, 여자가 40세가 돼야만 권세가 된다. 그 교리에서 그것도 아무리 밑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35세가 된 젊은 분이 참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를 주고 권사 못 되죠. 거기서 결정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장로가 되는 것도 28세가 돼야 된다. 25세가 되는데 사업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교회 봉사 잘하고 25세가 되면 못한다면 왜? 총을 결정하기로 28세니까 못하지. 그런 식으로 이 개신교도 그렇게 열심히 그 외에서 결정한 건 잘 지키는데 이 천주교 사람들은 외에서 이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꼭 지키죠. 그런 거로 이제 이거 바티칸 공회 바티칸 공회가 아니라 트렌트 정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요. 다음 이제 5번째 가서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성경의 일부인가? 대답은 물론 아니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외경에서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이 신약성경 보면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만 인용을 했냐 하면은 이런 외경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고 전부 septuagint. 이 septuagint라는 말은 70인용인데 라틴 말로 70이라는 뜻 70을 septuagi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70인역을 septuagint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부 이 septuagint 70인역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죠. 70인역에 그럼 외경이 있지 않느냐? 70인역에
외경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외경에서는 한마디 인용하지 않고 70인용의 다른 구약의 다른 구약 성경 거기에서만 인용을 했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가서는 예로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움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웨스트민스터 성경 사전에 보면은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출판사에서 나온 1944년판 페이지 33페이지 그 사전에 보면은 예로움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의 정경은 구약에 있는 그런 성경만 정경이다. 자기가 번역을 해놓고도, 자기가 외경을 번역해 놓고도 그건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정경이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에서 1647년까지 장장 4년 동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또 그 옆에 있는 세인트 마거릿 차펄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제1장 제3절에 가서 보면은 흔히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일부가 아니요 단지 사람이 교양서적으로 읽을 따름이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또 네 번째 가서는 성경 원문에 이런 외경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가서는 아까 말했지만 기원 1세기의 사학가 요세퍼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용한 것을 보면은 역시 외경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전부 이 정경에서만 인용을 했고, 또 정경만 성경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만 정경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런 것 때문이라 그 말이죠. 기원 1세기에 있었던 사학가 요세퍼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것이 정경이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제 공부한 것이 뭐냐면 이제 외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다. 정경은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 그것이 정경이고, 외경은 몰래 맨 처음에 원래 기록된 그런 성경이 아니라 중간에,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오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비슷한 그런 글을 썼는데, 왜 썼냐 하면은 교양서적으로 읽기 위해서 썼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많이 인용하고 참 즐겨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원 전 1세기에 번역된 70인역에도 들어갔고, 그 70인역을 보고 번역했던 레티노판 볼게이트판에 들어갔고, 볼게이트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볼게이트판은 성경으로 사용하던 로마 천주교에서 그것을 정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8개를 끼워서 지금도 정경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경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지도 않았고, 또 성경 원문에도 없었고, 또 사학가 요세포스도 그 구약만 인정을 했고, 또 그 밖에 다른 모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제1장 3절에 그런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이 70인역을 해서 레틴말을 번역했던 예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인용을 했고, 기원 1세기 사학가 요세포스도 구약 성경만 인용을 했고, 저 정경이라고 증언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은 진짜 성경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지만은 뭐 그 밖에 30가지가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외경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다. They are not inspired by God, therefore they are not infallible, they are no part of the holy canon.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they are purely human writings.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뭐 이거 영어로 다 썼으니까 한국만 모르시는 분 영어 보시면 아는 것이고 다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러면 외경에 대해서 질문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했나 보자. 1시간 조금 못 되는구나. 이야기 무슨 저 외경에 대해서 뭐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와서 우리가 정경 공부할 텐데 외경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 거 있으면 디스커스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마리아 승천, 연옥교, 마리아 승천, 천주교 교리고 면죄부 이런 건 다 외경의 근거를 두고. 아니 외경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관계가 없고 외경에는 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트레이트 종교회의는 그 성질이 16세기 종교개혁에 반발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가르치는 것에 반발해가지고 회의한 것이거든요. 그럼 마틴 루터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그 당시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던 마리아의 승천, 그 당시 16세기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런 건 아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는 몸이 부활하지 못하는데 영혼이야. 마리아가 예수를 누가복음 1장 보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천당 갔겠지만 몸은 승천하지 않았다. 그래 천주교에서는 아니다. 몸이 승천했다. 그렇게 다시 못 박은 거고 면죄부도 마틴 루터는 면죄부는 엉터리다. 어떻게 그거 한다고 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빨리 여기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천주교 이슬람 트렌드 종교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많이 사야만 이 연옥에서 빨리 나온다.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못 박아 놓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교류 다 똑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외경도 마틴 루터는 외경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느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외경을 쓰는데 외경은 잘못됐다. 그런 걸 왜 쓰느냐. 그 유대인의 그냥 그저 하나의 그 기업품으로 그냥 교양수적으로 쓰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교회에서 정경이라고 구약과 신화서에 끼워가지고 쓰느냐. 볼게이트 판에. 잘못이다. 이거 빼버리자. 그건 마틴 루터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종교의 이렇게 천주교 신부들은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구약과 신약과 똑같은 그런 정경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야. 다시 못 박자. 그래서 못 박은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이 알았네요. 응? 외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이 다음에 이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걸 여기서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되게 모르니까 말을 못해서 외경도 성경에 나올 것 같으면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왜 아니라고 했다 몰라요. 나는 우리 목사님 같은 물어보세요. 그게 된다니까 알아야 되는데 일반 교인들이 되게 보면은 교리가 없어요. 그 닥트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교리가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에 대항할 만한 준비도 아무것도 없고 난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난 그거 안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말씀을 두드려도 당신들도 이단이라고 그러죠. 왜 이단이요? 난 몰라요. 우리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러다가 가시하고 뭐가 이단이고 왜 그러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네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당신들 가르치고 내가 알고 있다고. 당신 툭하면 그냥 골로새서 1장 15절 들먹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이 무슨 말이 있어?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말했지만은 16절 말씀 볼 것 같으면 그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이냐고 그 종을 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래요. 정말 예수님도 피조물인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조금 먼저 나온 피조물 그거는 형님이 난 동생이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그 신성. 이 여호와의 증인은 크게 두 개 문제가 크게 걸려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또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 던지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annihilation 그냥 없애버리고 만다. 그렇게 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major doctrinal error가 두 가지라고. Okay? annihilation of all unbelievers. Okay? 그것이 Jehovah's Witness의 cardinal doctrine. 또 하나는 they refuting divinity of Jesus.
Christ. Christ is not a creator, but simply a creature. Okay? 그런 두 개가 이제 their cardinal doctrine. 근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성경에서 원하지 않고, 그 가르치지 않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신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천지에 창조 주시고, 똑같이 계시고, 사람들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 안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틀레헴에 오셨지, 언제 구약에 예수가 있어요?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항상 삼위로 계신다고. Okay? Triune God, from beginning to the end. 그러니까 처음에 계실 때도 삼위로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시고, 영원토록 같이 계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to eternity.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 어디 계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않은 incarnation. 이 땅에 오시지만 안 한 것 뿐이지 항상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시죠. 성령도 구약에 계시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구약 보면 성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Spirit of God. 그 성령이거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 Holy Spirit, the Spirit of Father, God. And also Spirit is the Spirit of the Son, Christ, of the Father, of the Son. Not just the Spirit of the Father, but Spirit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래. 그것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좀 어느 정도 평신도 연구원처럼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그런 베이직한 트레이닝이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추측 다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도무지 그런 트레이닝이 도무지 없고 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아무도 안 나오고 뭐 또 예배 시간이 1시간 30분 동안 설교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할 도리도 없고 3년 4년 5년 동안 같은 목사 설교 들어봐도 이 성경 전체를 다 배울 수가 없다고. 그런 다큐멘터리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는 한 에스펙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부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